향유 부은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한 그런 어려움 없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찬히 이 말씀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어는 Mary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to be bitter, 마라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그 이름인데요. to be bitter, 쓰다 하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살이의 전후 좌우를 살펴보니까 참 이 딸로 태어난 너의 인생이 참 비터, 쓰다, 쓰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구약의 형태는 미리암이죠. 모세의 동생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은 자기 아버지가 이 미리암, 그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이 태어났을 때의 전후 좌우를 살펴보니까 참 내 인생이 기국하겠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미리암이라 그렇게 지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To be striped, 매를 맞는다. 그래서 채찍에 맞은 자국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미리암이다, 또 마리아다.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고 낮아지고 낮아져가지고 눌리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좀 내가 참 인생이 기쁘구나, 즐겁구나, 이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막 죽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이 지긋지긋한 시간에서부터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어디든지 좀 떠나면 좋겠다는 그런 심령이 때로 일어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하고 그 사람의 그 형편하고는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이 사람도 마리아고 저 사람도 마리아고 도대체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된 것인가? 7명의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성경을 읽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혼돈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지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한 다른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세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 이름이 또 마리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의 이름이 마리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순절의 그 다락방, 그 집의 주인,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또 마리아다 그랬어요. 또 로마 교회에 당시에 보면 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여러분께서 다른 마리아는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지만은 주위에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고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요하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만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그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하고는 다른 그 베다니의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마리아가 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은혜 받은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리아가 향유를 왜 부었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즉 그 노동자의 1년어치의 그 임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향유로 준비해서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마리아가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혹시 이 향유를 내가 부으면 이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옥합에 담겨 있었던 이 향유, 성경에 보면 나드 향유라 그랬는데, 저 히말라야 고산지에 조그만 풀에서부터, 그 풀뿌리에서부터 조금씩 추출해내 가지고 만들어내는 향유. 그래서 인도를 거쳐서 그 당시에도 수입된 수입품, 엄청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래서 발에 부어 놓으니까 향유의 냄새가 그 집에 진동했다. 이런 행위를 할 때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없었을까? 혹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언니 마르다가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언니는 지금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동생은 다른 성경, 다른 군데를 보아도 동생은 일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는 바로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다. 뭐 예수를 믿어도 뭐 적당히 믿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느냐. 나와 좀 상의를 해가지고 뭐 향유를 부으려면 내 체면도 있고 하니까 언니 내하고 니하고 반반씩 뭐 논아가지고 뭐 향유를 그렇게 뭐 하든지, 너 150데나리온, 나 150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뭐 나눠가지고 하면은 좀 내 체면도 살아나지 않느냐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네가 뭐 덜컥 그 300데나리온짜리 그 향유를 가져와도 덜컥 부어버리면 이 내 꼴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도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하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그런 사람을 살펴본 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이 말이지 뭐 무리한다든지, 뭐 없는 형편에 왜 저렇게 그렇게 그냥 과시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소리를 우리가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뭘 좀 하려고 그래도 그 주위의 사람의 눈치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보면은 거기 뭐 친척도 와 있을 것이고, 언니 마르다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마리아야, 너가 너무 지금 무리하고 뭐 예수를 믿어도 좀 정상적으로 믿지 너무 그렇게 설쳐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유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예수님과 자기의 개인적인 관계,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의식할 때가 필요합니다.
뭐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혼자만 독단적으로 한다. 그것도 안 되죠.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남 구례에 가면 그 운조루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부잣집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거기 아직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집 해놓은 거 여러 가지 보면 참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참 해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아궁이에 부엌에 불을 떼면은 이제 연기를 밖으로 이제 뽑아내는 굴뚝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이제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밖으로 뽑아내는 그런 굴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보면 이제 마당 밖으로 이제 연기가 쓱 빠져서 이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최부자라고 하는 참 부자가 이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쌀을 이렇게 아주 두지라 그럽니다. 거기 쌀을 나무통에 담아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참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그 쌀을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잣집에서 밥을 할 때 저녁에 연기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먹고 힘든 사람이 그 연기를 보고 얼마나 참 그 밥이 먹고 싶고 그 부자가 참 부럽고 그러겠냐. 얼마나 밥이 또 먹겠었겠냐. 그래서 우리는 밥을 할 때 연기를 하늘로 날리지 말고 마당으로 퍼져나가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윤리적 차원에서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차원에서조차도 윤리적인 의식을 우리가 적용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자기의 친척 윤리적인 것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여기를 떠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겠냐. 믿어도 좀 조용히 그 영향력 없이 그냥 참 조용히 믿지 뭘 그렇게 별나게 저렇게 해.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의 그 정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에는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걸 결정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1대1의 그 결정. 그래서 타인은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왕궁을 떠날 때 내가 여기를 떠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나를 참 길러준 나의 애굽 어머니, 그 애굽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또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 이런 어떤 그 인간 관계에 의해서 모세가 왕궁을 떠날 그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관해서는 이걸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롯 유다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뭐 예수님의 발에 붙는다고 해서 이게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이거 허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당당하게 그 향유를 우리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 뭐 그렇게 향유를 부었다. 그 제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멍한 상태에 있는 그런 제자들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갑자기 향유를 부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너무나 이게 참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께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갑자기 마리아가 갑자기 은혜 받아 가지고 자기의 집 아주 중요한 데에 두었던 그 향유병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열고 쏟아 부었을까? 갑자기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식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마르다는 아주 이제 바쁘게 이제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화가 났죠. 마리아 너 좀 부엌에 와서 나 좀 도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무 반찬 많이 준비하지 마. 뭐 하나 내지 두 개만 하면 돼. 좋게. 뭐 많이 하려고 해가지고 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은요,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물론 봉사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접대 안 해. 나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돼 하는 그런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죠. 다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매기자면은 말씀의 중요한 핵심과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무언가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듣는 그 가운데서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외친 이 소리를 이 베다니의 마리아도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구약에서 약속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분과 더불어서 관계가 생기면은, 이분을 믿기만 하면은 나의 모든 죄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 제사장의 권세와 그 왕적인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목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 이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마리아도 그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구약에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지자의 글들이 전부 다 맞아 떨어지는 분이 바로 이분이고, 지금 이분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어떤 능력들을 발생하고, 그리고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엄청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자기 동생, 자기 오라버니,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그런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니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경청한 결과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청을 하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 보면 유월절 여세전이다. 이제 유월절은 뭔가 하면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것이죠. 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절기 유월절. 그 전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3년 말씀을 가르친 그 결과를 오늘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3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쳤지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먹통이 돼가지고 300데나리온 팔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는데 너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말씀이 진짜 이분이 메시아임이 분명하구나. 나의 인간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아낌없이 자신의 향유를,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분 이와 같은 여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3절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씻으니, 머리털로. 소리 없었던지 무엇 때문에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먼지를 털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는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비하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죠. 자신의 그 존재의 본질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막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그냥 뭐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요, 이게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그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 뭐 구약도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들었지만은 왔다 갔다 해놓으니까 전혀 원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년 교육 끝, 제자로서의 교육 끝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경청한 사람의 결과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3가지 환상을 주었어요. 그 멸망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3가지의 환상을 주면서 말씀을 했죠. 황충과 불과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으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양식을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황충이라고 하는 재앙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참 경제적으로 파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다시 황충이 물러가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경제적 곤란이 닥칠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길 때, 당신은 그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뭐 죽고 싶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불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불의 환상은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강대국 아수르가 불화살, 불대포를 가지고 쏘고 침공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라가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뒤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어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풍지박산이 되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반드시 주신다 그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뭐 전쟁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솟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일본 보십시오, 독일을 보십시오. 뭐 나라가 뭐 잿더미가 됐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3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뭔가 하면 추죠, 추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벽돌을 쌓아 올릴 때에, 그 돌집을 지을 때에 저 기둥 저 위에다가 실에다가 추를 달아놓고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벽돌이나 브로크를 쌓아 올라가는데 제대로 바로 똑바로 쌓아 올라가느냐 아니면 비뚤느냐, 기울어지게 쌓느냐 아니면 바로 쌓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이 없어요. 건물을 잘못 세우면 추선 없이 적당히 자신이 알아서 보니까 바로네 하고 쌓아놓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추선을 가지고 딱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것이 바른지 비른지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으로서 잘못 건물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건물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이 없어요.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또다시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놓으면 이거는 결국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건물을 세울 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제 건물로 비유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건물을 세울 때에 바로 세우고, 돌을 하나 갖다 놓을 때, 브로커를 하나 놓을 때 이게 좀 똑바른 가인가?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나중에 번듯하게 보이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흠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유가 뭐냐? 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장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시는 분이라 하는 분명한 확신이 이 마리아에게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전체를 아울러서 마리아가 볼 때에 이분이 바로 나의 삶을 영원히 책임질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 마리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입장이나 어떤 평가를 내가 먼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분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다 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게 토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바는 뭔가 하면 pleasant smell입니다. 아주 향기 좋은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 pleasant smell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향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 향기도 되지만은 제물의 그 뭡니까? 몸에 이 향유를 부어 가지고 더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향유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른 이 향유는 이 토바입니다. 제사의 향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제물, 성경에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종류의 그 제사의 완성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바치는 그 죽음의 제사,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향유를 끼얹는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냥 어떤 향유를 그냥 끼얹었다, 봉사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참된 그 구원의 역사에 합당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아주 귀중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의 결과, 마리아도 3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마리아는 그 이름의 뜻이 나는 채찍에 맞고 나는 비참하고 나는 쓰고
그런 삶을 사는 존재다 하는 그 선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이제는 향유를 붓는 여인으로 나타나고요. 유다,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죠. 칭찬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부터 칭찬받는다. 사람에게서부터 받는 칭찬을 중심에서 살아왔던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쪽으로 나가게 돼요. 완전히 출발은 너무 좋은 인생이었지만, 혹은 출발은 너무 비참한 존재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깨달음에 따라서 그 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과 이 유다의 인생을 볼 때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원리적인 깨달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네,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게 해결 보려고 하는 그거 말고, 진짜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흐름과 맥락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우고, 그래서 그 집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전부 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 여러분,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